베데스다에서 골고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들 각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가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셔서 골고다의 죽으심과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고난의 자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주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으로 또 그 각자의 질병과 고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합니다. 기저질환으로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가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양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로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만든 그 베데스다에서 나와서 양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바로 그 골고다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 그 지긋지긋한 38년 된 병들이, 고질병들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질병과 죄와 죽음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떠나야 할 도대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죠. 거기 행각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 질병과 아픈 자들이 그 양문 그 행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집인데요. 사실 여기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행각하면은 뭐 우리가 큰 정자를 말하겠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다고 하니까 한 60명이 있다고 하면은 5정자니까 300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라는 사회에 모였을까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동할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회일까요? 첫 번째, 경쟁 사회입니다. 300대 1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죠.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병자들끼리, 아픈 자들끼리 위로하고 또 협동하다가도
이 물이 동하면 뭐 아비규환입니다. 서로 밀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제가 옛날에서 한번 신유 집회를 어렸을 때 간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명한 목사님이셨나 봐요. 신유 집회가 시작되는데 앞에 이제 준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자리에 준비 찬송하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앉은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고 막 찬송하는데 두 사람이 멱살 붙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고. 여러분, 신유 집회도 그런데 진짜 병이 났는데 이거는 막 정말 아비규환도 그런 경쟁과 그런 서슬프러운 사회가 없을 것입니다. 매정하죠. 참 우리나라도 사실 300대 1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 가려면 정말 300대 1을 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좋은 이 취업하려면 정말로 300대 1 돼야 됩니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활 전선에 나가서 자영업자도 진짜 우리가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런 자영업으로 성공하려면 300대 1도 훨씬 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에서 성공하기가 300대 1 정도 됩니다. 다 경쟁 사회이죠.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칭찬받고 1등만 성공합니다. 나머지는 패배자를 만드는 구조죠. 두 번째, 이 에베스다, 오늘 말씀의 이 베데스다는 어떤 사회일까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천사가 오면 참 좋은데 이게 운이에요. 로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그냥 그 진을 치는 거죠. 한 달 내내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연못 바로 앞에서 밥도 안 먹고 진을 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산책 나왔다가 물이 동해요. 이게 무슨 불합리하고 너무 이게 운이잖아요. 운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사람이 로또를 맞는 꿈을 꾸는 게 이 로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냐, 은수저로 태어났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삶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운이 지배한다고 보고 누구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주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사회이죠. 여러분, 그 베데스다 사회에서 어떤 병자가 더 병을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이 동했을 때 팍 뛰어들기가 유리할 것 같아요. 감기 걸리는 사람일까요? 중증 장애인일까요? 누가 더 빨리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것 같아요? 네, 감기 걸린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나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중증 환자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동하지 못합니다. 거동하지 못하는데 무슨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들이 1등 하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요즘 그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 대출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대출하는 것 받기 위해서도 줄을 거의 100m를 서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대출을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제2금융권을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 쓱 끌었습니다. 여러분, 제2금융권 몇 프로예요? 10%도 넘어요. 여러분, 요새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해서 우리가 10% 이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완전히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갈취하는 거잖아요. 사채는 30%예요. 근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신용이 많으신 분들은요, 1%, 2% 아니 그냥 돈을 막 쓰라 그래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불합리한 구조예요. 부조리해요.
이게 베데스다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이요? 이 정말 300대 1의 경쟁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300대 1의 경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뭐 나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운도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싸워서 이겨서 진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증 장애인이 어려운 분이 정말 1등에서 퐁당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맨 먼저.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어라 하고 이렇게 가로가 쳐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는 어떤 사회냐? 허구의 사회입니다. 허구의 사회. 허구. 그렇게 경쟁으로 운이 지배하고 경쟁 사회를 만들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사람들이 그런 그 프레임으로 살아가면서 10년, 20년을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국 헛고생한 거예요. 그게 허구예요. 제가 미국에 한 몇십 년 살 동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전날 사람들은 왜 새벽 3시에 일어날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 4시에 일어나서 무슨 그 메이시나 큰 백화점 무슨 이런 월마트, 베스트바이 이런 유명한 상품 그 가게 앞에서 새벽 4시 심지어 새벽 2시부터 텐트 치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니까. 이게 미국이 문화니까 저도 한 번은 맨날 저는 한 번도 못했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새벽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미국 문화 체험을 해보자 하고 저도 새벽 2시는 제가 뭘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한 5시에 한번 아내하고 한번 일어나서 마침 살 것도 있고 해서 새벽 5시 일어나서 쫙 그 베스트바이 앞에 쫙 가봤습니다. 근데 이미 200m가 줄 서 있어요. 200m가. 그래서 5시쯤에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요.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사람들 싸우고 이거 내 거다고 이거 내 거. 그러다가 좀 포기하고 있다가 다행히 제가 원하는 물건 하나를 딱 잡고 하나를 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도대체 이거 사람들 왜 가지? 그래도 하나 샀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할까요? 내가 얼마나 싸게 샀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요, 인터넷이 더 싸요. 이게 허구의 사회입니다. 허구의 사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때는요, 저 때는 진짜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 어디 경쟁했냐면 다 공대 경쟁했어요. 공대. 서울 공대, 쭉 공대. 근데 우리 때 공대 간 애들 다 망했습니다. 허구예요. 자, 지금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 불패라고 합니다. 의대 불패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쪽에만 경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의 10년을, 20년을, 30년을, 38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설이에요. 인간이 만든 풍조예요.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하면 그거 다 돼. 너는 금수저로 태어났잖아. 너는 인생 끝났어. 너 흙수저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돼. 해봤자야.
그리고 끊임없이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필요 없는 경쟁에,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10년부터 20대의 이 10년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기업 시험 준비, 그 공무원 시험 준비 10년을 이 부조리한 그리고 불합리한 경쟁에 몰려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데요. 그 공부할수록 자기 상상력만 떨어져요. 그 공부의 그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10,000명 중에 혹은 1,000명 중에 하나 뽑기. 그 외에는 별로 목적이 없어요. 거기에 인생을 10년을 이렇게 낭비한다고요. 이게 베데스다 사회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죠. 야, 너 낫고 싶냐? 이 질문입니다. 6절이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낫고 싶지 않으면 거기 왜 38년 동안 있어요?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은 더 동문서답입니다. 아니, 뭐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긴 너무 불합리해요. 여긴 경쟁에 사람들이 너무 매정해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이 시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죠. 불평만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간단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진짜 내가 낫고자 하면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좀 낫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도 없어요. 왜?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왜 38년 동안이나 낫고자 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38년 동안 물론 이 병자는요, 정말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당연히요. 정말 밤을 새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그 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사회 부조리에 맞서서 싸워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 실패합니다.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10번 실패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20번 실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일어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300대 1 안 돼. 여기 금수저 태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대 청년들이 뭐 합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하죠. 1년, 2년 공무원 공부하고 대기업 공부하고 안 되니까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과 단절하고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만 몰려갑니다. 집에서 문 잠그고 컴퓨터 세계만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5년, 10년 그렇게 썩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패배주의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 베데스다 사회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38년 동안 병과 함께 살다 보니까요, 친숙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베데스다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터줄 때가 많을 거예요. 터줄 때가. 그래서 저 신입생들이 오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여기가 자리가 어느 자리이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래서 존경도 받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삶을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밖에 가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베데스다에서 이렇게라도 인정받고 사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38년이 된 것이죠. 이걸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에 살면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중독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원치 않게 38년을 있는 듯 없는 듯 소비해 버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 문제가 된 청년 실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사회에 지친 우리 아버지들, 술과 담배와 향락 문화에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운이 지배하는 사회, 이 불합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극복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또 다른 불합리를 만들고요, 또 다른 기득권층이 됩니다. 또 다른 베데스다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경쟁의 원리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서로 이기고 지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일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렇게 일만 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에 지배되어 있으면 10년, 20년 그렇게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지내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이것이 38년 된 고질병의 특징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실패를 거듭돼서, 아니 그게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아니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병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함조차 사라진 채 오히려 그 고질병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베데스다 사회에서 떠날 수 있는,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원어 말씀에는요, 이것이 세 가지 다른 명령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 가지 다른 각기 명령이에요. 첫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단 get up. 그다음에 두 번째,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정리해.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일단 get up.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 주체예요. 책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원망해봤자, 사회가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아무리 원망해봤자 그것이 결코 우리를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한 것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해 떨어졌으니까, 너를 향해 선포되었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봐. 한번 시도해 봐.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의 시간과 그 세상의 프레임과 세상이 주는 환경과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가치, 그것을 믿고 네가 한번 해봐. 일단 일어나 봐. 다시 도전해 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거짓 세상의 허구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한번 다시 일어나 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결단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고질병이 있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 함께 하자. 같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10년 된 문제도 있고 20년 된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봐야 합니다. 일어나 보자. 한번 이제는 승리해 보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의 프레임으로 하면 당연히 지지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일하면 당연히 승리하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난 걸로 안 돼요. 절대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환경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부 자리부터 개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부 자리를 왜 개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났다 그래도요, 자리 또 깔아 있으면 또 눕고 싶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요. 38년 동안 그 세상의 그 경쟁이라는 시스템, 세상의 그 불합리한 부조리의 구조, 세상의 운명주의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며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나름 즐겼어요. 근데 한번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자리로 있는데 다시 안 눕는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또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제거하지 않고 환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과소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해요. 카드 없애면 돼요. 신용카드 다 없으세요. 빚으로 살지 마세요. 절연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또 필요 없는 갈등 구조로, 또 경쟁 구조로 몰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만나지 마시고요. 절연하세요. 절연하세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죄로, 향락으로 끌어들이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환경을 정리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프레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경까지 정리했습니다. Pick up your mat. 자리까지 다 깨끗이 해서요. 이부장에 널었어요. 걸어 이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요, 시간 지나면요, 또다시 그 환경 자리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타짜 왜 하는 사람들이 타짜가 자신의 손을 정말 내어쳤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5년 뒤에 가장 큰 도박판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끊어버려도 인간의 의지로 절여내도 이 38년 된 이 세상의 프레임이요, 무섭습니다. 슬며시 우리를 또 지배해갖고요,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자리를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walk, 걸어가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베데스다 사회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마. 네가 여기 있는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환경까지 정리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이 프레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어.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걸어가. 그리고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그 나라가 다스리는 곳으로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소욕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은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이냐, 성령의 법이냐, 세상의 프레임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의 프레임, 베데스다 사회에서 끝내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 아래 있냐? 바로 내가 이제 결단해서 일어나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걸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미치면 됩니다. 선교에 미치면 돼요. 우리 교회 문제 딱 하나만 해결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미치면 돼요. 우리가 봉사에 미치면 되고요. 우리가 전도에 미치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치면 그 모든 세상의 프레임에서 저절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은혜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38년 된 병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자리까지 정리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면 캐치하지 못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보실래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가서 어디 있던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베데스다에 떠나라 그랬거든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서 구걸한 거예요.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일어서서 구걸했을까요? 앉아서 구걸한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나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로잡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병이 났는데도 이제는 오히려 병이 든 채예요. 왜? 성전에서 구걸하려고. 그저 교회에서 사람이 주는 것들.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까지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38년 된 병세를 세상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런 한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양문이 어떤 문일까요? 양문이. 여러분 이 양문은 예루살렘에 문이 많잖아요. 30몇 개 문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누가 결국 통과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양문 곁에 양문을 통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러. 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프레임,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서 승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베데스다의 프레임을 예수님이 양문 곁에서, 양문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이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양문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곳이 베데스다예요. 세상에 베데스다보다 더한 곳도 많아요. 우리가 이 베데스다를 절연하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골고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바로 그 골고다까지 따라갈 때 물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골고다에서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서 우리의 자기 십자가가 오히려 자기 부활과
자기 영광과 자기 승리로 바뀔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기는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프레임, 베데스다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38년의 병자됩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양문곁을 지나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프레임으로 살지 말고 이 사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던 나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동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가정의 문제의 자리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세상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양문곁을 지나 골고다까지 가서 이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에서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죄의 자리를, 불평의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를 끊어내고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정리하는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얻는 그 최후 승리를, 그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 상동 모든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